할렐루야. 1월 31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 오늘 1월 마지막 날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또 보호의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삶이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2편입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7쪽에 되겠습니다. 시편 122편입니다. 시편 122편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오랫동안 중단했습니다. 또 교회 이전과 맞물려 있어서 리모델링 공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만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새 교회에서 우리 예배를 재개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나오실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건강하시고 또 방역 잘 하시는 가운데 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새로운 교회에서 드리는 첫 예배, 우리 입당 예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여전히 가정에서 또 방송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교회로 이사하여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대를 가지면서 지난 한 주 동안 말씀 가운데 시편 122편 이 다윗의 시인데요. 그 부제목이 있습니다.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제목이 시편 122편. 물론 그 앞에 121편, 120편 또 뒤에 나오는 다음 장에서도요. 계속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서 이 다윗이 참 성전을 많이 사모했던 사람인 것으로 이 시편을 통해 느껴집니다. 구약의 성전의 개념과 지금의 교회 또 예배당의 개념은 조금 다르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또 통하죠.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예배당 신학적 개념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깃들여져 있는 의미는 바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가운데서 오늘 122편을 보려고 하는데 다윗은 이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전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표현을 보면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면 바로 성전을 향해 가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또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성전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새로운 장소로 이전해서 첫 예배를 드리는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보게 되면 다윗은 이 성전을 사모할 뿐 아니라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 발걸음, 그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예배당을 찾아오실 때, 또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보통 지금 상황이 아니고요. 평상시에 우리가 주일이 되면 마음의 준비, 또 영적인 준비를 하고 교회를 향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 오십니까? 우리가 1년 52주 매주 오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그런 이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습관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주님을 향한 발걸음은 아마 기쁜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윗은 그것을 표현합니다. 1절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주님을 향해서 주의 성전을 향해서 달려 나올 때 그의 마음은 기쁜 마음, 이 기쁜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찾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올 때도 어떻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와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배는 바로 교회에서 드려질 뿐 아니라 가정에서 개인에게도 드려지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약의 장막부터 시작해서 또 성막과 그리고 성전과 또 지금의 교회로 이어지는 이곳에 특별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또 신앙의 공동체를 함께 영위해 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이 교회를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와야죠.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슬픈 일들을 당하죠. 그러나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하여서 감사가 있고 또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힘을 입어서 돌아갈 때 우리가 이 마음속에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생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 기쁨으로 나오는 곳이다. 그런데 이 기쁨이 요즘에 우리 다 빼앗긴 듯 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참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그 기사를 봤더니요. 기독교 전문 리서치 그룹 바나그룹이라는 그룹이 미국에 있는데요. 그 바나그룹의 대표가 데이비드 칸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몇 달 전인데요. 그때도 역시 팬데믹 상황이었는데 이 데이비드 칸나만이라는 대표가 NPR과 인터뷰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1년 6개월, 지금 코로나를 겪는 1년 6개월 동안에 미국에 있는 교회, 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5개 중 1개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일시적 폐쇄가 아니라 영구적 폐쇄.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 20%가 앞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런 예견을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딱 정확한 그런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목회자들에게도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초기에는 목사님들 70%가 자신 있게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지금 2-3달 전에는 58%가
70%에서 58%로 줄어든 겁니다. 점차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 개인적인 상황도 보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와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이 공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코로나로 인한 한국 교회 영향도에 대한 조사였어요. 그런 조사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뭔가 구체적으로 또 따지고 물었더니 29.6%가 귀찮아서라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귀찮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집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런데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드려야 되는데도 드리지 않고 드리지 않는 이유가 거의 30%가 귀찮아서.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귀찮아서 예배 안 드리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귀찮으면 지금 이 설교 방송도 틀지 않았을 텐데요. 귀찮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이 저는 없다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또 23.5%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가장 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귀찮아서보다 이게 훨씬 더 비율이 퍼센테이지가 높을 것 같은데 조사에는 그렇지는 않은데요. 교회에 가지 않으니 예배 드릴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이게 이제 이 조사에 의하면 23.5%. 그런데 이거는요 좀 이해가 되잖아요. 공감이 되고 그래요. 사람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어요.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뭐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시간이 갈수록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아서 이제 아예 예배를 이렇게 주보의 처음 순서부터 우리가 주기도문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지만 그렇게 드리지 못하고 아마 설교 영상만 보고 딱 한 20분 30분 영상만 보고 예배를 대신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조사에 의하면 핑계 같은데요. 가족과 이웃이 만류를 해서 옆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댔다라는 것이죠. 교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10명 중 4명은 적극적으로 예배에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80%는 처음부터 예배 순서를 따라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설교만 듣고 또 아니면 예배를 건너뛰고 또 헌금은 이제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때 하겠다 해서 헌금 생활도 중단하고 이런 점들이 지금 시간이 갈수록 미국이든 한국이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에 더해서 현장 예배의 중단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 어떤가 했더니 87%가 잘한 일이다. 잘한 일이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4% 정도 나왔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공익을 위해서 예배를 중단해야 된다 하는 게 70%까지 나왔고요.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예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꼭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한 사람이 18.5%였다라는 겁니다. 다 이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무슨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거나 교회가 폐쇄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공익적인 면도 있고 개인 건강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영적으로 분명히 무디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좀 약해지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것이 아니어도 사람도 자꾸 만나야 정이 들고 봐야 할 이야기도 있는 것이지 점차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고 연락도 없고 그러다 보면요 굉장히 서먹서먹해지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재개를 하는데 다음 주부터 당장 교회로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교회를 사모하고 또 교회를 향해서 나오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이 여러분들에게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에 평안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가 평안할 때 또 교회를 사랑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를 때 이 성전을 향해 갈 때 그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향해 올 때마다 기쁨으로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영적인 기쁨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삶은 힘들고 고단하고 또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실제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슬픈 것은 슬픈 것이지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성전에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느냐? 그런 우리들의 감정과 그런 삶의 고난, 짐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 짐을 우리의 짐을 어깨에 눌려있는 이 짐들을 내려놔 주시며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오늘 또 우리를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질 때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말하는 다윗에게도 왜 고난이 없겠어요? 다윗에게도 왜 고민이 없겠어요? 근데 그 성전을 향할 때 기쁨으로 달려간다. 영적인 기쁨을 갈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기쁨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런 말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감사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눈짓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올 때 감사라는 표현과 또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어떻게 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 영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교회를 찾는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식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특별한 일 없이 건강하게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만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주신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깨닫고 발견할 때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에 나올 때 예배를 통해서 뭘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잖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부르셨고 이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배 자리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할 때 그 진정한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슬픈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좌절의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때는 변화되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 기쁨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변화와 그리고 헌신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냥 감사가 우리 사람들의 감정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신앙은 감정을 움직이고 그 감정이 만족되어지는 상태로 끝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순간 일시적인 흥분 상태에 젖어드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간혹 교회 가운데 예배드리는 형식이나 또 그 예배 가운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을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지 종교 집단이라고 말해야 될지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막 사람들을 흥분시키죠. 어떤 때는 뭐 조명으로, 어떤 때는 음악으로, 막 사운드로, 그리고 또 실제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사람들을 막 흥분시키고 막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막 이런 상황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이 너무 허무하고 그 어떤 마치 뭐에 중독된 것처럼 뭐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것. 여러분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죠. 하나의 현상일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신앙은 아니죠.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여기 오늘 말하고 있는 형통, 평안, 이것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될 때 그 기쁨이 유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뻐서 행동하게 표출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헌신이에요. 그게 뭐냐면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리고 감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변화,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는데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라고 말은 하고 표현은 하는데 헌신이 없는 사람은 글쎄요. 우리가 딱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진정한 기쁨이 아니죠. 진정한 예배의 열매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예배 드리러 갈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로 포장되어진 기쁨인데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헌신, 변화로 우리의 삶이 열매 맺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어야죠. 전에는 나쁜 짓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는 나쁜 길에서 돌이켜야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가 잘못됐습니다. 말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게 회개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로 기도로 회개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죠.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다시 말로는 뉘우치는 것 같은데 행동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진정으로 기쁨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요.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되고요. 말투가 달라져야 되고요. 내가 속에서 생각하는 것, 계산하는 것, 품고 있는 것들이 다 달라져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달라져야 될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고 섬기셨던 것인데요.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헌신은 나를 바치는 겁니다. 나를 어찌 보면 좀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의미를 위하여, 뜻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그것에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것이 헌신입니다. 힘든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나서 다시 살아가게 하실 때,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바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변화되어서 헌신의 삶으로. 그래서 교회를 이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분들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목장을 하더라도 우리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챙기는 것도 보통 헌신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늘 만나는 것 같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제하는 것 같아도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 와서 헌신, 우리 사람들을 잘 챙기고 또 돌보고, 이제 우리 새로운 장소로 이전해 왔는데 우리가 이전할 때 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사람들의 접근성이 편리한 곳으로 이사하자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 구교회 장소보다 이곳이 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방문할 겁니다. 우리 교회 조금 외진 곳에 있었는데도 그런데도 꾸준히 사람들이 찾아왔었습니다. 방문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곳으로 이전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올 때에 정말 다양한 이유로 교회들을 올 텐데요. 정말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아올 때는 그 심령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누구에게든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어 정말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새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잘 섬기는 귀한 교회 사역들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텃세 부리지 말고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교회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좀 따뜻하게 맞이하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필요, 사람이 영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사회적 필요만 채우다 보면 다 알맹이만 빼먹고 다 교회 떠납니다. 그때 도움은 다 받고 때가 되면 다 교회를 떠나. 이제 그런 것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또 필요도 우리가 함께 돕고 챙겨야 되겠지만 결국에 남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안정되게 신앙적인 자리를 잡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만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세상의 빛들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교회가 구제도 하고 하지만 교회는 구제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과 변화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새로운 교회에 이제 정말 헌신과 변화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제한된 것들을 너무 크게 여기지 말고, 불편하고 또 좀 어색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나가는 길이기에 기쁨으로 나오시기를 바라고, 또 자기 변화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기도 어려운 시대, 교회도 문을 닫는 시대, 우리가 교회에 서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다윗이 교회를 갈 때마다 기쁨으로 갔던 것처럼 기쁨으로 교회에 나와서 변화와 헌신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귀한 믿음을 지켜나갑니다만 너무나도 영적으로 공고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설렘이 되며 기쁨이 되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한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형통케 된다라는 말씀을 붙잡으면서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중심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으로 다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것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부터 교회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이곳에 함께 하셔서 주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힘을 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